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2절까지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신앙생활은 언제나 이제 두 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런 개념을 이제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도 보면 때로는 총론적인 넓은 큰 틀의 입장에서도 성경을 알아야 되겠고 또한 이제 그 강론적인 작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숲을 볼 줄도 알고 그 숲에 어떤 나무가 심겨졌는가 나무도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그때부터 이제 마귀 역사가 우리 인간을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타락 이후에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크게 두 길로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는 한 부류는 마귀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둘 중에 하나예요. 주와 이름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육신을 따라가느냐 세상을 따라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해주다 보면 이제 세상 쪽으로 자꾸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갖고 살아가지만 내가 보기에는 딱 두 부류다.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마귀 역사 세상을 따라가느냐. 그래서 때로는 주어졌던 고난 그야말로 죽을 뻔한 그런 상황도 이렇게 겪어왔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때가 있음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상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아브라함도 보면 사실 언약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중간에 이스마엘을 탄생시켜 버리잖아요. 이건 마귀 역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뭐 히브리서나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낳아서 번제로 드리기까지 그 사실 뭐 1, 2년밖에 안 돼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계속 불순종하고 못 믿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로 이렇게 살아갈 때는 온전히 순종을 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로 살아갈 때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이 미리 개입하셔서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어른들이 속사람, 우리는 두 사람이에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사람, 영혼으로 신앙생활하느냐 아니면 겉사람, 내 마음과 육신을 따라 신앙생활하느냐 천지 차이입니다. 주와 이름들이 속사람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로마서 8장 같은 데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기도하면서 늘 그 말씀을 제가 인식을 하고 이렇게 갔었는데 오늘 아침에 성령께서 그
굴복이라고 하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조엄들이 굴복하는 것 같죠. 근데 절대 온전하게 굴복 못합니다. 흉내는 낼 수 있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10걸음을 가라 했다고 한다면 우리 육신적으로는 한 2걸음 뛰고 순종했다고 합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굴복이 안 되어지는 10걸음을 가야 돼요. 그래서 온전하게 순종, 온전하게 굴복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영의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느냐, 육의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느냐.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그 생각, 계산법,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하느냐, 아니면 얄팍한 내 계산, 내 지식, 내 경험으로 가느냐. 이게 천지 차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처음부터 막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그래서 베드로를 택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보세요. 나중에 목숨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 보니까 예수님을 저주 맹세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막 예수님 앞에서는 뭐 죽는데도 따라간다고 큰 소리 쳤는데 막상 예수님이 잡혀서 가야바 뜰에서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여종이 너 한패다 그러니까 처음에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2번째, 3번째 하니까 저주 맹세했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나 그 새끼 절대 몰라 이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수제자로 택하셨는가? 저 같으면 평생 안 볼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부부가 신앙생활한 부부가 있었는데 마귀가 역사를 해가지고 제가 군대 마귀가 역사한 걸 그때 제가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았고 그 남자 집사님이 착실했어요. 말도 잘 들었습니다. 근데 마누라가 시험 들고 그러니까 같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그 제가 찾아갔죠. 그랬더니 저보고 당신이랴. 그러면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데 제가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무섭다는 걸 그때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들 마음 무섭습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 안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니까 마귀가 역사에서 교회를 뒤집을 수 있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흔히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이 맞아요. 이렇게 성도들이 개척하고 그럴 때는 막 귀하니까 한두 사람 이게 마음을 다 쏟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가 좀 부흥이 되고 그러면 목사님도 마음이 좀 나눠줄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변했네, 어쩌네,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개척 멤버가 오래 가다 보면 거의 안 나옵니다. 보면 다 나가 떨어지고.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무섭거든요. 우리는 영의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엄들이 늘 영의 계산법, 영의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해야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지. 육신의 생각은 우선 먹기는 좋은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래서 조엄들이 늘 깨어 있어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가. 그 요나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가기 싫어. 그래서 배 타고 다시스로 가려니까 배가 탁 기다리고 있어. 조부님들 같으면 하나님 뜻이다. 가끔 저와 여러분들 엉뚱한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뜻이 아니면 가다가 돌뿌리에 채이면 하나님 뜻이 아닌 줄로 알겠습니다. 돌뿌리 피해가면 되지. 비가 오면 안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산 쓰고 오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생각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이제 이렇게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자 이사야서 55장도 한번 봅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
조원님들이 저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내 말씀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공식 원리가 뚜렷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 생각이라고 하는 말을 계산법으로 읽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적용적인 측면. 그러니까 내 계산법은 너희 계산법과 다르며,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저기서 이제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책으로 이렇게 적용시켜서 해석해도 돼요. 내 해결책은 너희의 해결책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다른가? 우리 하나님의 해결책은 언제나 천국 차원이 높아요. 깁니다. 넓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함도 현실적으로 왜 이거 해결 안 해주신가 막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일하시는 거라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 새벽 기도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당장 이루어질 것도 있지만 1년 후에 아니면 10년 후에 이루어질 것도 있고, 아니면 내가 죽고 난 후에 이루어질 것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응답해 주시고 그런다면 조함들 벌써 망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응답 안 주시는 것이 감사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없었다라면 저도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기도를 안 할 스타일이에요. 쉽게 갈 타입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해결책은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정확하고 확실해. 그래서 9절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 해결책보다 높으며 내 계산법은 너희의 계산법보다 높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높은 계산법, 높은 해결책, 즉 하나님의 해결책과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시골에 옛날에 그 논이 이렇게 한 곳에 너마지기짜리가 있었어요. 엄청 넓었어요. 근데 그 논이 모래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금방 물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비가 와도 그 논은 물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이 양수기를 1호로 샀어요. 일제 양수기. 그 찬양 내 거가 옆에 있어가지고 양수기로 물을 품습니다. 너마지. 그러니까 한 이틀을 품어서 이렇게 해도 금방 잦아들어요. 근데 품다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을 찬양에 품은데 새벽에 비가 한번 확 소낙비가 한 2시간 쏟아지니까 이틀 물 품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비유도 이렇게 보여줘요. 그렇다. 내가 평생 노력해도 안 될 것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금방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미쳐볼 만하다 이 말이에요. 절대 손해 안 가요. 오죽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여러분들이 뭐 하면 딴소리 할까 봐서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다 복을 주셔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네 뭐 이렇게 했네 할 그런 소리. 그러니까 저 말씀 9절 말씀이 그거예요. 일단 계속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법칙, 영의 생각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잘 보시면 자연 법칙도 뭐예요? 비가 내려, 눈이 와. 물론 수증기가 뭐 이렇게 햇빛이 나면 수증기로 해서 올라가지만, 원래 다 이렇게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땅으로 스며들고 그러잖아요. 다시 안 올라가. 야, 잘못 왔다. 다시 올라갑니까? 아니요. 땅을 적셔서 자연의 이런 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제가 물질훈련 받을 때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면 씨를 주시는 이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법칙도 그렇고 우리가 물질의 법칙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물질의 복은 분명히 양식과 씨가 같이 와집니다. 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씨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물질훈련 받을 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때로는 성령께서 이론 한 장 손 못 대게 하더라고. 다 흘러보내게 만들어. 와, 어떤 때는 하나님 막 너무하신다 싶을 정도로. 내가 울면서 헌금을 드렸어요. 세상에 그 몇 년 동안 애들 세뱃돈 모아놓은 것을 그걸 내놓게. 근데 분명히 씨와 양식이 같이 와져요. 씨는 씨대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도 뭔가 이렇게 그냥 은혜로 쉽게 와진 것이면 꼭 거기서 좀 씨를 띱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제 이렇게 제가 뭐 헌금 종류를 여러 하지만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집사람이 외부에 뭐 선교단체 뭐 이런 데도 한 너댓 군데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자랑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30년을 살아왔어. 30년 넘게. 신학하면서부터.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저하고 이제 같은 나이 또래 목사님 우리 지방에 한 분이시는데, 저하고 이제 나이가 같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엄마가 나보러 그래요. 영교 목사가 돈이 없다고 누가 믿겠냐? 중교회가 어렵다고 누가 믿겠냐? 교회는 어렵지 않다 그럽니다, 제가. 나는 달랑달랑하다. 이렇게.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등불도 이렇게 들고 가면 저 목적지 몰라도 여기 앞길을 보고 가면 목적지 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언되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자연 법칙도 보면 씨와 양식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 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렇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서,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와질 때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생각에서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보낸 일에 뭐라? 형통함. 조엄디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 좀 해. 형통의 복을 받읍시다. 형통의 복을 받읍시다. 왜 웃어? 불통 같아? 요셉이 왜 그런 복을 받았느냐? 형통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감옥을 가도 총무, 집에 들어가도 가정 총무, 감옥에 가도 교도소, 거기에서 총. 아니, 세상에 죄수를 갖다 총무시키는 법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훈련 받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아이, 길 가다 보면 이렇게
건물이 높이 올라간 건물은 공사 중에 한참입니다. 그렇죠? 높은 건물 세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들 공사 중입니다. 뭐 죽을 때까지 공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깨져야 된다. 빨리빨리. 그러니까 비도 마찬가지예요. 자연 법칙도 보면 비가 내려서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해서 씨와 양식, 말씀도 뭐요? 그러니까 말씀도 하나님의 뜻, 그게 씨요, 씨. 그리고 형통, 양식이요. 원리가 똑같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의 원리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해요. 속사람을 따라 신앙생활하면 그래도 나아. 그러나 육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가면 갈수록 힘들다니까요. 나이 들면,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굳어져 버리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안 한다니까. 무서워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도 해보셔야 알잖아요.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깨달음이 안 하죠. 그러니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법에 굴복이 안 된다니까. 이거 빨리빨리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21장, 오늘 이제 좀 결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8절에서 12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될까?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육체의 욕심을 철저하게 죽여야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6장에서는 오히려 하갈과 이스마엘을 들어가서 사라에게 가서 복종을 하려고. 근데 21장에는 쫓아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삭이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아름들이 말씀을 받았으면, 내 영혼에서 말씀을 깨달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을 자꾸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물질훈련 받을 때도, 자, 조아름들이 육신적으로만 가면요, 이거 못 놓습니다. 절대 못 놔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보면 사모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돈을 벌기 시작하면 은퇴할 때까지 그걸 못 놓더라고. 내 동기 목사님 사모님은 은퇴를 하고 분명히 만나서 이제는 퇴직을 했으니까 좀 주의 일을 힘써야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1년도 못 가서 다시 재취업하더라고.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쓰던 그런 폼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얼마 나가야 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직장을 안 다닌다고 한다면 당장 그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못 놔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이것을 잘 이렇게 다져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더라고. 그래서 저도 서울에 올라올 때 육신적으로 생각했다면 뭐 집사람한테 피아노 오면서 애들 오면 전도 겸 뭐 얼마나 명분은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나를 목회자로 택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아니야. 없으면 굶고, 그 대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자. 이제 그 과정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그 물질훈련 받을 때도 뭘 보여주냐면, 네가 믿음을 키워서 이 믿음으로 물질의 문제를,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내가 육신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길을 이렇게 가는데, 이게 약하면 이것이 앞장설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 가서 돈을 벌어야 뭐 생활이 되니까. 근데 이제 자꾸 조합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믿음을 키워서 은혜로 이렇게 비트다면 이걸 탁 놔도 되더라 이 말이죠. 알고 아멘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안 되면 끝까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돈을 벌다 보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2마리 토끼 못 잡겠더라고.
차라리 목회자 타이틀 딱 떼놓고 그냥 돈을 가서 벌든가. 그러니까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냥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칫 잘못하면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예배 보고. 그렇죠? 오늘 목사님 뭔 설교였는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또 끝나고 갈 때는 뭐 제목도 모르고 아무런 느낌이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내 영혼이 말씀을 따라가도록,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철저하게 내 자아가, 내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의 욕심이 죽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7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살하는 말이 아니에요. 조함들 마음에 내 자아, 이성, 내 생각, 이걸 죽이라는 거예요. 조함들 신앙의 승패는 얼마만큼 내가 죽어지느냐 안 죽어지느냐 거기에 달려있어요. 조함들 안 죽어지니까 문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영이 뭔가, 죽어지지 않는 것이 뭔가를 보혈을 막 적용해서 하나하나 끄집어내고 알고 우리가 물리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오사. 조언디 욕심 갖고 기도하면요 우상 숭배예요. 내가 어떤 물질의 문제도 막 복주세요 욕심 갖고 그러면 우상.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기도하니까 우리는 그 모르잖아요. 막 그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마귀 잘 되라고 강구하고 있더라고. 내 말이 아니잖아요. 욕심은 탐심은 우상 숭배, 마귀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가지면 마귀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도 말라고 그래요. 찾지도 말라고 그래요.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그래요. 이제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왜 안 주셔요? 받을 만한 우리가 믿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5절에 있는 저런 것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뭐 이런 데도 보면 그 육신의 소욕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저런 것들이 쌓이면 하나님도 분명히 진노를 하셔요. 왜? 마귀 따라가고 마귀에게 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오히려 문제 가운데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자꾸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좀 연세 드신 그 권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보면 육신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뭐 이렇게 누가 열심히, 나도 옛날에 다 한때 그렇게 해봤어. 그래, 부지런히 열심히 해.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렇다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주로 종교적으로 열심히 냈어요. 열심을.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그러니까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 따라서 저렇게 갔다. 그래서 죽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얼굴 보고 좀 죽어 해봐. 어? 우리 자신이 좀 죽어야 된다고. 죽을 것만 남았어 얼굴 보면. 안 죽어서 문제예요. 또 하나는 뭐냐? 자, 3절, 그러니까 우리가 5절에서는 죽이라고 그랬는데, 골로새 3장 8절에서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듯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내야 돼. 늘 우리가 싸워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골로새 3장 8절부터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저기서 이제 벗어버리다 이 말은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하는 거예요. 벗어버려. 영향을 안 받아. 그래서 쫓아낸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육신의 소욕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쫓아내버려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3장 5절에서부터 봤듯이 나무로 비유하면
뿌리가 죽어야 돼. 뿌리를 죽여야 위에 것 잘라내서 없애버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을 죽여야 형상적인 것을 벗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뭐예요? 벗어버린다는 것은 분함과 노여움과 막 여러분들 누구를 생각하면 막 분이 올라오고 이런 거 아직도 멀어서 그래요. 아무 생각이 안 올라와야 돼. 아, 불쌍하다.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막 육신의 생각으로 막 대처할 것을 생각하고 있어. 아직 여기가 처리가 안 되어졌어요. 그래서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또 어떤 사람은 꼭 누구를 비방을 해야 책성이 풀려. 그렇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랬어요. 말도 조심해야 돼. 우리가 이런 걸 모르면 우리 목사님들도 사모님들도 막 우스갯소리하고 농담하고 막 반말하고 막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형님 뭐 그러고 그래요. 목회자로 만났으면 목사님 서로 이렇게 해야지. 무슨 형님 동생이요. 사모님 나보고 오빠 그러더라고요. 그 좋자고 친하니까 그러자고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냥 뭐 거짓말을 예를 들어서 밥 먹듯이 하고 우리가 말이라도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인 것은 막 육신적으로 좋아. 근데 옛날에 이렇게 남편한테 맞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아내들이 많았어요. 하늘상 기도원에 거기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욕쟁이 부흥사라고 그랬거든요. 상이용사고 그러는데 그분은 욕을 그렇게 막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기도원 같은 데서도 막 이렇게 집사님들 앉혀놓고 막 야년아 그러면 막 아멘. 그 왜 그래요? 남편한테 평상시에 늘 욕을 듣고 새디짐식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두들겨 주니까 뭔가 이렇게 막 더 자극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게 우리가 그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미련한 놈이라고만 해도 지옥불을 면치 못한 미련한 놈이라고 그랬어. 근데 지옥불을 면치 못한다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우스갯소리고 농담인 것 같아. 근데 얽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말도 말 잘하지 말고 잘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3장에서 나오잖아요. 지옥에서 나오느냐 주님 마음에서 나오느냐. 벗어버리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도 벗어버리라.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농담 같은 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덕을 끼치는 말.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자꾸 대체 신앙이 나오거든요. 뭔가 막 웃기고 막 뭔가 이렇게 감정에다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을 던져줘야 그때는 귀가 솔깃합니다. 초범대 영혼에 초점 맞추면 옛날에 성령께서 저에게도 그런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데 내 종아 너는 만약에 네 부모나 네 자식이 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는데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농담이 나오냐 이거요. 내가 너에게 맡겨진 영혼들 병들어 죽어가고 지금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강대상에서 농담이 나오냐는 거예요. 울 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혼의 초점을 못 맞추니까 그렇다.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말씀한 것처럼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적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가요. 이 영적인 걸 아니까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는 목회를 그만두면 이것이 끝나겠다 했더니 성령께서는 내 종아 목회를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죽어야 끝나 그러더라고. 사는 날까지는 마귀도 끊임없이 조원들을 공격하고 방해한다. 왜?
지가 쫓겨나면 할 일이 없거든. 지가 지배했던 곳에서 쫓겨나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우리는 분별을 잘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줌마들도 보면, 뭐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지만, 60, 70 다 돼가면, 막 상스러운 말을 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우습게 하더라고. 우리 둘째 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교회에서 어디 야유회를 가는데, 버스를 대절해서 가는데, 커튼을 탁 치고 음악이 나오니까 아주 옛날에 놀던 가락들이 나오더라는 거야. 세상 노래에 막 뛰고 막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가다가 바퀴가 불이 나버렸대.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 영적인 것에 관심도 없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감정에다 호소하고 막 그렇게 해서 속고 가게 만든. 조합들이 영안이 활짝 열려서 분명히 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9절도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 거짓말도 하지 마. 우리는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돼. 옛사람과 그 행위를 저기도 보면 벗어버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옛사람은 거짓말을 잘해요. 밖에 나가보세요. 아주 거짓이 판칩니다. 왜?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사람들을 거짓말을 시키거든. 다 거짓말. 거짓말 대회에서 1등 하신 할아버지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1등 받았냐? 우리 집에는 소를 한 마리 키우는데 명절 때 되면 소 가죽을 딱 벗기고 한 2억원씩 살을 떼놉니다. 그리고 덮으면 또 다시 살이 찝니다. 해가지고 1등 했대. 조합들이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 우스갯소리라도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 그게 그런 것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완전 그 사람은 나중에 매사에 그렇게 갑니다. 우리가 말 분별도 잘하고 영 분별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마.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지. 그럴싸하게 거짓말. 세상에 나가면 거짓이 판쳐요. 옛날에 우리 거기 다녔던 집사님 한 분이 IMF 때 세상에 미국에서 투자해 보려고 와서 보니까 제일 심한 데가 7중 장부들이에요. 보통 3중 장부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포탈하지 않고는 기업을 운영 못한다고 그래요. 너무 좀 그런 것이 잘못돼. 그러면서 나보고 목사님 그렇게 안 하고는 회사 운영 못합니다 그러더라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럼 나는 죽은 하나님이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기초를 튼튼히 하면 돼요. 처음부터 세금 낼 것 내고 이렇게 하면 그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러나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게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안 망합니다. 기초가 안 튼튼하니까 IMF가 한번 딱 오니까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 한국. 계속 봅니다. 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우리는 새 사람, 속 사람을 통해서 말씀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새 사람이요. 우리 겉사람은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래서 벗어버리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하는 것, 쫓아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벗어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각이 안 떠올라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소욕이 있으면 옛날에 그 이강진 집사가 더불어서 소천하신 그 이강진 집사가 처음에는 그 뭐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먹어보라고 하는데 뭐 곡식이 21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저를 주더라고. 제가 진짜 먹어봤더니요. 우리 몸에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아요. 몸에 영양분이 골고루 이렇게 있으면 아무것도 먹기가 싫더라고.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근데 저와 여러분들 몸 안에 어떤 영양분이 한 가지만 부족해도 자꾸 몸에서 땡겨요. 몸에서 이렇게 땡기면 그 영양분을 이렇게 섭취를 해야 되는데, 빵을 좋아하는 사람은 빵을 자꾸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빵을 계속 먹다 보니까 불균형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이렇게 조합돼 처리가 안 되어지면 자꾸 소위 땡겨.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중독이 되거든요. 운동 중독, 핸드폰 중독, 유튜브 중독. 요즘은 중독 시대에 중독 시대. 요즘은 그 꼬마들, 조그마한 애기들도 보면 핸드폰 어쩌면 그렇게 잘 다루는지 몰라. 가르쳤어 어쩌어. 지금 시대가 중독 시대예요. 좀 더 이런 중독을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옛사람. 그러면 예수 믿어도 겉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옛사람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썩어져 간다는 것. 부패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내 영혼이 새롭게 이렇게 가려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22절에서 24절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는 과정이 뭐냐면 23절에 우리 심령,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면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마음을 자꾸 기경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어서 내 마음 안에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지고 자라오면서 형성되어지고 상처 쓴뿌리를 통해서 마귀가 방해하는 게 뭔가 계속 기도다 보면 그 정체가 드러나요. 그 정체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때로는 짐승의 모습으로, 때로는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일 많이 보여주는 것이 뱀이에요. 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분명히 그걸 알고 상대방을 기도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그 사람의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뭔가 약하면 그걸 쫓아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해결해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안 돼요. 도둑놈을 쫓아내야 할 거 아니에요.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인간적으로 육신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심령,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면 옛것, 마귀가 지배했던 그런 마음들이 떠나가요. 그 신기합니다. 사람이 확 바뀌어져요. 술 입에도 대기 싫어. 구역질이나. 근데 마귀는 우리 안에 이런 것을 처리를 안 되면 계속 그렇게 해서 끌고 가거든, 우리를. 몸부림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그러니까 의롭게,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내 영혼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거든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쉬운데 사실 조함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느냐, 아니면 안 바뀌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쪽에서 보면 쉬워요. 보입니다. 하나님의 내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말씀을 받아보면 길이 보여진다, 알아진다. 근데 이쪽에 있으면 배치장 한 장 차이 같지도 않는데 못 봐.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함들이 철저하게 내 자신을 죽이고, 그럼 죽이면 손해날 것 같고 힘들 것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히려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어져서 결국 이삭을 탄생시키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복을 받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내 자아가 죽어져서
이제 내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받고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은 정확하고 확실하고 온전하고 분명함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늘 영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믿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도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육신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정받고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